오늘은 탈북 청년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강디모데 전도사님, 다음 세대들이 원래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탈북 청년들은 뭔가 더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탈북 사실 한국 청년들과 탈북 청년들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아, 네, 사실은 이제 뭐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동일한데 좀 더 고민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북한의 고향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부모님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거나 사실 혼자 여기에 있는 분들은 늘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제일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탈북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인맥이라든지 경제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에서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해야 되지.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알바를 하려고 해도 이제 북한 오투를 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뚝배기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뚝배기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글래스 가져오세요 하면 글래스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뚝배기라는 거는 북한 말로는 곱돌장사고지고 글래스라고 하는 건 북한 말로는 컵, 그러니까 곱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존심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장님들이 탈북 청년들을 써보다가는 이제 안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다가도 잘리기 십상이고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탈북 청년들이 좀 겪는 문제들이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노력만 하면은 오히려 남한 청년들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고 열심히 배우려는 노력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긴 하겠네요. 우리 한기호 의원님, 네. 그 탈북 청년들 이 비율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많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럼 여성분들이면 그 배우자나 뭐 결혼에 대한 그런 고민들 정말 또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탈북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전까지는 탈북민 분들 중에 여성분들의 비율이 한 70% 정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80%를 넘어가는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북한 사회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생계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특히 90년대 후반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그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에 소속돼 있거나 이제 조직 일꾼으로 이제 소속된 기관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탈북에 동참하기 좀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탈북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제난의 경우에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이제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북한 여성들이 특히 이제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시고 이런 면모들이 보이시는데 한국에 와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시죠. 특히 북한 남성분들이 조금 더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속된 기관에서도 탈북 결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국을 거쳐 오실 때 또 중국에 나가시는 방식 자체가 또 브로커를 통해서 또 인신매매의 형식으로 나가셔서 그 한족 분과 잘 사시면 다행인데 중국 내 어떤 신분 자체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어떻게 정착을 하시다가 좀 불가피한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또 선택지를 고르시다가 한국행을 이제 택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가족, 아이, 추가로 한국 사회에 왔을 때 그 제3국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정말 영아일 때 어떤 북한 정체성에 오히려 없는 자녀들이 한국에 왔을 때 또 학업적인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시는 데 있어서 탈북 여성분들의 또 적극적인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려움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아졌잖아요. 어떤 문화를 보면서 가장 놀랐는지 우리 네. 주찬양 씨가. 솔직히 대한민국에 왔을 때 뭐 놀랐던 점을 하나를 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거, 더운물 찬물에 샤워할 수 있는 거, 전기가 오는 거, TV 채널이 여러 개인 거, 다 신기했죠 그냥. 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와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진짜 과거에서 어디 저기 제가 그 성률이 나오는 그 드라마 영화를 좋아하는데 부여 공주가 서울에 갑자기 딱 떨어져가지고 그럼 제가 진짜 마치 부여에서 온 그 서울에 갑자기 떨어진 미래 시대에 온 그런 공주 같은 그 성석이 돌릴 줄도 막 너무 신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지금도 감사합니다. 예. 이서야 자매님은 그러면 어떤 문화가 제일 놀라웠어요? 저는 전기였어요. 전기. 네. 야. 밤에 이렇게 나갔는데 불빛이 다 이렇게 많고 빨갛고 파랗고 색깔별로 많고 그 집집마다 아니라 가게마다 이렇게 불빛이 있는데 그리고 도로에 있는 그 불빛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밤에 사람도 없겠는데 이 불을 진짜 북한에 조금이라도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불이 없어서 전기가 와도 실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밥도 빨리 먹고 이제 누워요. 잠이 안 오지만 저녁을 빨리 해 먹고 누워요. 겨울 같은 때는 해가 빨리 지잖아요. 저희는 한 3시 반에서 4시면 졌거든요. 그러면 3시에 밥을 먹어요. 저녁 밥을. 그리고 다 누워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할아버지가 뭐 어디 갔다 늦게 들어오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들어오셔야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늦게 들어오시면 늦게 먹는데 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진짜. TV도 못 보고 그런 것들이 여기 오니까 처음엔 막 신기하고 좋게만 했었는데 지금의 생각인데 좋은 것만 아니라고 또 생각돼요. 너무 발전된 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교류가 적어지고 소통이 적어지고 핸드폰만 하니까 그래서 TV에서 많이 보니까 가정 불화도 많이 소통으로 없어서 많이 생겨나고 그거는 좋았거든요. 가정이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달라. 불이 없고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아버지 옛말 해주세요. 뭐 어떻게 뭐 여자 사귄 거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여기는 없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스며들듯이 쭉 살아오니까 잘 못 느끼는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발전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 삶을 살고 바로 요 삶으로 바로 넘어오니까 이게 뭐가 나은지에 대한 이게 정리가 다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런 시야가 넓어질 것 같아요. 불편함은 느껴지지만 좀 응. 따뜻했던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아니, 그냥 나만의 길에 있는 불을 갖다 주고 싶다는 마음도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웃겨. 그냥 다 같이 잔다는 게 아니고 그냥 누워. 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쨌든 누워. 일찍이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누워만 있어요. 누워서 얘기하는 너무 거죠. 귀여워.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옆에 온유 자매님한테도 물어볼게요. 어떤 문화가 가장 놀라웠는지. 언문화하고 언어. 네. 옷과 언어. 오. 그러니까 언어는 그 한국 언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조선어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외래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한국어인가? 진짜 조선 말인가? 이런 거를 많이 지금도 교수님하고 이제 교수님 강의하잖아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절반 막 한국어 절반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 막 뭘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녹음을 하고 계속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언문화는 옷이 너무 개방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야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또 좋은 면에서는 옷이 널려 있잖아요. 막 집에도 많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막 기어 있거든요.
나 그런 생각도 갖고 근데 너무 개방적이니까 막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업문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놀랐어요, 저는. 두 분 네. 목사님은 청년들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장 목사님? 네. 이제 한국에 오면서 참 많은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것도 느껴지고 또 좋지 않은 것도 느껴지고 이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도 또 한국이 또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누가 한국이란 나라, 북한이란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소속돼 있잖아요. 이제는 한국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옷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아. 언어의 욕설이 너무 많아. 아니면 또 좀 이래 라는 것에 있어서 마치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나는 저 멀리 서가지고 쟤는 왜 저래? 그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왜 내가 한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건전하게 내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 끼치고 그런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것은 삼기 위한 통로거든요. 내가 어느 분야를 섬길까 가장 내가 심각하게 느껴지고 가장 내가 아프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보면 참 눈물만 나고 아프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컬링이에요. 또한 다음 세대의 특별히 어떤 문화 부분에서 또한 언어 부분에서 아니면 매스 미디어 부분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컬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들이 보일 때 좋은 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이 보일 때는 아 이제 내가 선도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좀 선도에 나가야 되겠구나. 지금 얼굴을 보니까 대학생 같아, 맞죠? 네. 그럼 대학 문화를 우리 원유 자매님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에서는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우리는 다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어색한 것,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는 것들, 또 처음에 이곳에 와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당황스러움들, 또 첫 감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저도 나이트클럽 DJ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첫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느낌이 너무 생소했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트클럽에 있지 않고 교회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게 감사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늘 그때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받았던 그 첫 마음, 나 같은 사람을 건지셔서 이렇게 거룩한 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감사했던 흔적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만족 안에 서면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풀어지는데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저게 불편하고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마음에서부터 계속 갈등이 연속되어지잖아요. 내가 존귀하고 아까 구속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특별하고 나 이제 감옥문에서 열렸고 풀려났고 해방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린다고 믿으면 남과 북이 아니라 그때부터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 PK 하면서 제가 한 14개 정도 국제제부를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조선족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건 조선족 선교가 참 힘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선족 그 댄스팀 만들었다니까 믿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조선족들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저희는 춤이라는 매개체와 예수라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조선족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인드가 매칭이 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역을 동역하기가 참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안에 예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면 더 뭐 복된 어떤 형통들, 필터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힘들어서 이게 북에서 넘어왔는데 이 남한 생활도 만만치는 사실 않거든요. 그렇죠. 탈북 청년들의 이 행복 지수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에 올 때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근데 그것도 개개별마다의 탈북 동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북에 남고 싶었는데 가족분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한국에 오면 특히 이제 평양과 비평양 출신들 간에 그 이미 이제 비평양 출신들의 그 탈북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으면 평양 출신들은 약간의 이제 경제난도 피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섞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나온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독일 통일의 경우인데 동독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기대치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과 지금 우리가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통일 연습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소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이제 인정하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과거에 이제 동방 정책 때부터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어떤 흡수 통일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반면 교사 내지는 또 시행착오를 우리가 또 받아들여서 사실 초창기에 저희가 굉장히 시혜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사실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사실 많은 기관들이 뭐 장학재단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CSR이라든지 기업에 이런 데서 종합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에 대한 실망만 갖고 있기보다는 그러한 복합적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참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저는 그 말씀이 참 귀에 와닿네요. 네, 참 행복하면 마냥 좋겠는데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탈북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 보면 어떠세요, 전도사님? 사실은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17년 살다가 갑자기 남한에 와서 바로 적응할 거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남한에 왔을 때는 0살에 불과한 거죠. 그때부터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은 문화 수용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모든 탈북민들이 남한에 오면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처럼 뭔가 프레임이 없으면 그 프레임으로 남한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이미 북한에서는 그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남한을 보니까 이제 이게 타임머신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적 이질감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 수용론 쪽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처음에는 거부가 생겨요. 그리고 조금씩 알아갈수록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수용론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 수용론 쪽 관점에서 누군가는 거부하는 단계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갈등하는 단계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이해하는 단계에 있을 것이고 누구는 완전히 남한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도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탈북민들에게 모르면 틀렸어가 아니라 옆에서 알려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 옆에 그런 멘토들이 있으면 분명히 수용론적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어려워하는 문제들, 정착 못하는 문제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역시나 인내하고 네, 기다려야 되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광호 목사님과 함께 탈북 사역을 했던 PK 청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탈북 사역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느꼈던 점들 좀 나눠주세요. 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었던 청년들을 저도 같이 이제 만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었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확고한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었고요. 특별히 그 두 친구 중에서 이제 명철이라는 친구하고 미옥이라는 친구에게 제가 꿈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을 물어봤을 때 그 열정에 대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었던 건 하나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고 막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들으면서 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당연하게 불렀고 당연하게 믿게 됐었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진짜로 한 번이라도 외치면서 고백하고 싶었었던가라는 그런 좀 반성함이 있게 됐었었는데 아까 그 얘기를 이제 저도 같이 듣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 꿈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다시 북한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인 복음을 꼭 전하겠다고 항상 늘 나눴었던 친구들이 먼저 천국을 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빚진 자의 마음이 항상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못한 거를 내가 잊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이겨내서 복음을 꼭 진리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친구들이 못 전한 못까지 전하고 기쁘게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얼마 전에 강화도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 북한이랑 5분 거리입니다. 네. 그 영향도 조금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북한 땅을 바라보거나 북한 땅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보면 아 나중에 진짜 열심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SNS로 배달된 여러분의 고민 사연 같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달된 사연인데요. 장광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10년 전 제가 먼저 탈북을 했고 뒤따라와 온다던 가족은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 여동생을 언젠가는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가슴 한가운데 멍든 것처럼 너무 아프네요. 한국에 와서 정착한 지 10년이지만 너무나도 외롭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끔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직 우리말을 하는 것에 서투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제 마음을 잘 나타내지도 못하다 보니 서로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를 할 때도 학교 안에서도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지고 교회에서조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표현은 부족하지만 사람들과 잘 지내보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참 마음이 너무 관계에 아프네요. 어려운 이 언어 표현의 문제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청년들께 얘기 좀 나눠볼게요. 서아 자매님 먼저. 들어보면은 모두가 겪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인데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겪었거든요. 일할 때도 겪었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힘들고 참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나의 말투나 행동에서 그렇게 느끼고 상처를 받을 때나 오해가 생길 때는 최대한 다시 말로 전하려고 해요. 그것까지 안 되면은 집에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집에 혼자서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내주세요.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저는 교수님들을 하나님 믿는 교수님들 보내주세요. 좋죠. 하나님 믿는 친구들 보내주세요. 좀 잘 나와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전 불교 학교를 다니는데 동국대학교가 불교 학교예요. 근데 선생님을 보내주셨는데 기독교 선생님들인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그래서 엄청 친해지고 소통 잘 하고 그 영광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여기가 아니라 진짜 거기 있잖아요. 우리 집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 계속 내가 뭔가를 힘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모든 희망과 꿈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무조건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하면 주시거든요. 아니, 저도 똑같이 겪는 거거든요. 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엄마가 같이 왔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저를 보시려고 이제 강원도에 가 있고 전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항상 혼자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은 막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은 나이가 있고 또 그 과제랑 하잖아요. 팀별 하면은 그 뭐지 팀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누구도 몰라요. 근데 딱 그 팀별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난 북한 사람이다. 그러고 너희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희가 가르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이제 집에 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쟤보다 나아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친구들은 10년, 12년 이제 공부해서 하지만 나는 2년을 공부했어. 이거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2년을 공부해서 그 학생들하고 동등하게 점수를 따고 예, 동등하게 과제를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갖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의지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이제 보내주신 분 그분은 힘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요. 힘든 강도 건넜고 그 위험한 것도 건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그러니까 백지장 그런 데서 이제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도 그런 걸 했어 이미 대단해. 대단해. 네. 그런 거로 이제 그리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있으면 늘 감사하면은 그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엄요한 전도사님, 같은 탈북 청년이자 사역자로서 이 청년에게 이번에는 전도사님으로서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앞서서 많은 조언들과 또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들 해주셔서 저도 도전을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에 처음 와서 북한에 부모님 데려오고 싶어서 돈을 벌었을 때는 결국 다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책임져 준다. 라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제 마음으로 왔지만 어떤 드러나는 증거로는 안 보여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북한에서 전화가 온 거죠. 북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그때 당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또 지금 현재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었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어머니에게 나이가 살아있음을 전하고 거기까지 데려와서 전화 통화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깊이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저는 이런 고백을 해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죄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상처 입은 치유자. 아직 이곳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고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풀려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오늘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같은 삶을 겪으신 멘토분들이 여기 또 계셨네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멘토분들이 또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해결책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독 같은 경우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절도 예를 들면은 만남의 장소가 이제 베를린 장벽에서 8km 정도 떨어진 위치. 이제 약속된 합의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간의 만남도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서신 왕래도 가능했고요. 사실 그런 모범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반인도적인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가족을 못 본다는 고통은 누구도 이제 공감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 오신 분들은 이제 명절 때마다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정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 직업적인 성취라든지 또 대인관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또 본인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한 8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면서 특히 멘토링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혼자 왔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왔을 수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호구조사하듯이 언제 왔냐, 어디서 왔냐, 아니면 뭐 가족들이 같이 왔냐,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기다리다가 얘기했을 때는 반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액션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혼자 온 케이스라든지 가족들이 같이 온 케이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일을 너무 앞세워서 이 무용고 청소년이나 이런 청년들에게 통일의 역군으로서의 너무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소시민으로서 인정하는 연습, 그게 먼저 선행돼야지 통일의 짐을 이분들에게 다 지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웃으로서의 정서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조금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조폭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시간씩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가 그러다 보니까 강박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뭔가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모두에게 좀 인정받고 조금 인기 있고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관계하기가. 더 뭔가 그게 보여져야 하니까. 근데 제가 예수 만나고 정말 회복되고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저 스스로가 얼마나 존엄한지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서 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펼치니까 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붙는 거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관계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정신병자였던 한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가서 어떤 아이 한 명에게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본인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부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질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쟤 참 매력 있는데? 이런 느낌 받으면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멘토링이 되고, 또 내가 가진 아픔을 그 친구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겼어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결론은 답은 밥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밥 많이 사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차영아 목사님, 정리해서 멘토링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위에 있는 가정이라는 짐, 부모라는 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만 북한에만 있는, 어떤 나만 탈북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만 있다라면 왜 나만에게 자살률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 학생들이 뛰어내릴까요? 왜 우리 어른들이 생활과 힘들어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자살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아픔이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해답은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나 하나님께서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요, 예수를 안 찾아요. 좀 마음이 공고해질 때, 힘들 때, 마음이 너무 외로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거든요. 이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너무너무 외로울 때, 외로움의 최고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 깊은 만남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어서 이 시간을 충분히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의 시간을 다 건넜어요. 요셉도 너무 외로운 시간을 17년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7세, 8세였대요. 문화를 몰라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뜻을 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근데 그렇게 뜻을 정하도록 누가 붙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교회 안으로 오기도 하지만 이단들에게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걸 많이 좀 듣게 돼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단에서는 뭔가를 자꾸 주기 때문에 뭐 지원금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교회도 주긴 줍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탈북민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빵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좀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단도 빠지지 않고 그래야지만 그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쩌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어쩌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 주찬양 씨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제 탈북 청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즘 이렇게 좀 가장 많이 바라고 기도하는 점이 있다면? 최근에 진짜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제가 하나원이라는 곳을 졸업한 지 이제 7년이 됐는데 그때 같이 있던 동생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예쁜 동생이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언니를 되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저를 제가 솔직히 바빠가지고 못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생인데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잘 지내? 하고 물어보니까 언니 만나고 싶대요, 당장. 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탈북 청년 예. 너무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내 살기 바쁘다고 진짜 정착도 못했으면서 뭐 잘난 듯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해결되고 요즘에 이 친구랑 되게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지갑을 조금씩 많이는 못 열지만 조금씩 열면서 저도 제 살기 바빠서 그렇지만 정말 이 친구를 확실하게 영적으로 저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안정된 중이어가지고요. 확실하게 영적으로 확 잡고 싶은 거. 솔직히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막 하면서 통일 분위기 통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통일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막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냥 막 통일이 아니라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그런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방법과 그런 결론들은 좀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이런 얘기들을 한국 청년들도 많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들어요. 죽고 싶다, 자살을 결심했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북녘 땅에서는 몸이 감옥이었다면 이 땅에서는 정신이 감옥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복음이거든요, 사실. 복음이 확실히 말하고 있는 지표가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제대로 알려준다면 그 자살 가운데 매여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의 힘이 어떤 건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건지 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아까 영살도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을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전 청년 때 지금 청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청년 때 성교 한국 그 컨퍼런스를 가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회심은 프로세스다라는 거였거든요. 일순간에 되지 않는다. 정착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착했냐라는 말 자체가 모순점인 건데 거기에 대한 억압을 받고 신앙적인 중심이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긴 호흡으로 우리 사회에도 우리도 토착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잠시 보내진 사람들일 뿐이지 다 같은 이방인인데 저희가 이제 토착민 행세를 하죠. 다시 북한 이탈 주민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또 동질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 개선의 역할을 탈북 청년들에게 맡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아요. 많은 인사이트들을 나만의 청소년들이 얻어가는 그런 교육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러한 좀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된다면 조금씩은 개선점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 청년들이 어쩌면 생명을 걸고 남한을 왔잖아요. 그거 자체는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극심한 우울증이 있다라면 지금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넘어올 때는 목적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을 가져 넘어왔어요.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요 생명을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탈북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목적을 놔버렸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동일해요. 목적이 없으면 우울해요. 결국은 아무리 스펙을 찾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우울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목적을 다시 찾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고 왜 하나님은 수많은 아픔을 겪게 하셨는가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었을 때 거기서 그는 살아나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왔던 모든 에너지 플러스 여기서의 살아남았던 그 모든 에너지까지 합쳐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역시 역시 정치. 와, 아멘. 역시 와 아멘. 정말 목적의 회복. 너무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모든 탈북 청년들이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그 현실적인 목적을 찾아날 때까지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톡톡 포유는 탈북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탈북 청년으로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 한 줄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K 청년들은요. 탈북 청년들을 축복하는 한 줄 메시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쓰셨으면은 제가 이제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자, 네. 이제 끝에서부터 한 분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영재 형제님부터. 탈북민들에게는 복음을 절대 가치로 가지고 있는 내 편이 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이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그리고 나는 이거로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소망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산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탈북민들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탈북민이 아닌, 즉 타인이 아닌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성원이며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를 게 없다고 느껴주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함께 손잡고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외롭지 말아요. 우리 함께 그 길 같이 가요. 감사해요. 저희 이 땅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저희가 모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저도 잊지 않고 저희 모두가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형제라는 걸 아주 그냥 네. 절절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실 모든 사람과 환경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특별히 탈북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톡톡포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톡톡포유는 이 땅의 모든 탈북 청년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다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